예, 제가 설교 강단에 오르면 항상 할렐루야라고 인사를 하죠. 네, 그런데 사실 할렐루야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를 아마 다들 좀 알고 계시는 뜻이 있을 텐데 더 정확하게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고, 야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루라는 말이 복수의 사람들을 향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뭐 할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할렐루야의 뜻입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라고 말을 하면 응답으로 아멘이라고 외치죠.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이고 고백이고 결단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길상규 목사님께서 성서일과의 말씀을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해주시고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저도 성서일과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오늘 사실 이번 주에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마음이 있어서 본문을 급하게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요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는데, 이 맹인이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김새를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태양은 구리쟁반처럼 둥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있는 쟁반을 이렇게 계속 만지면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만지다가 보니까 두들겨 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서 툭툭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잘 기억해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다가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종소리가 쟁반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하고 너무 비슷해서, 태양은 저 종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태양이라고 했던 거죠. 생각한 거죠. 또 어느 날은 태양이 촛불처럼 빛을 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촛불처럼 빛을 낸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초를 이렇게 만져본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길쭉하고 딱딱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생김새를 이 촉감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길을 걷는데 누가 피리를 부는 거예요. 근데 그 피리를 만져보고 싶어서 피리를 이렇게 만져봤더니 초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딱하고 길쭉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피리를 태양이다, 내가 알고 싶었던 태양이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국 북송시대의 시인이었던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인류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반문촉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쟁반을 두드리고 초를 어루만진다라는 뜻인데, 남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빗대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없을까요? 저는 사실 요 며칠 저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구나 라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아내는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준비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어젯밤에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했던 그런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자,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에 카톡을 보내와서 제가 준비했던 설교 내용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져서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길상기 목사님께 그 톡을 우리 아내의 허락 없이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톡을 좀 나누면서 우리 아내가 이런 내용으로 톡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이렇게 긍정하시면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 남의 말만 듣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든 부정적인 판단을 내리든, 성경은 그런 섣부른 판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판단의 희생이기도 하시죠.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가 이렇게 성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멋지게 생긴 백인 남성을 그린 모습을 많이 보지만, 실제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주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도 조금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셨는지 7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을 멈추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은 판단 자체를 아예 금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판단 자체를 완전히 금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을 최대한 유보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최종적인 평가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5절을 여러분 계속 보시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오시면 감추어졌던 것들이 밝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사람 겪어봤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정보가 있으니, 또 그 사람을 또 겪어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니 이런 사람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고요, 그 사람이 감추고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나 판단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 앞에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별로 괴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죠.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은 구속력도 없거니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수없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를 받은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도 참 볼품없었지만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말이 되게 어눌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학문을 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말이 어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 그래, 난 말 잘 못해. 언변이 부족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바울의 말이 유창하지 못하고 어눌했다는 평가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평가 앞에서 자기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식은 부족하지 않다. 바울도 해명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이 또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김영빈 형제를 너무 멋지고 너무 훌륭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겸손하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겸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비난의 평가를 하게 되면, 비판의 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못된 사람이군요.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이군요. 너무 무분별하게 살아가는군요. 너무 무례하군요.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비난의 평가를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부정적으로 아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이든 비난이든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지만 그 사람이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실체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에 우쭐대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 평가 때 사람들의 평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것을 스스로 낮추는 태도를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신앙의 언어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표현하자면, 사람들의 평가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비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난의 말을 듣고 비판의 말을 들을 때 항변할 수도 있고 또 해명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되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괴념하지 않는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표현된 것처럼 매우 작은 일로 여기면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고 누군가 그것을 정당하게 지적할 때는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M1 평가를 받고 악의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억울하고 불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는 바로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나 판단을 의식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평가나 판단에 지혜롭게 반응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에 관심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맡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맡은 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는 옛날에 그러니까 집안일을 맡아서 그 집안일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를 오이코노모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맡은 자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말로 바꾸면 이제 청지기 혹은 관리자라는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맡은 자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의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청지기로, 세상의 청지기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여된 재주, 재능, 능력도 우리의 재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주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인 거예요. 교회이든 세상이든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환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맡은 자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청지기이고 관리자라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맡겨주신 것을 믿음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실함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 맡은 일을 소홀히 여기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 맡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맡아서 감당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해요. 아마 헬라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소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맡은 자들이 하나님께 더 충성해야 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구할 것이라는 말은 충성과 신실함을 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충성이고 다시 말해서 신실함이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게 쉽게 와닿죠. 또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관리인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요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들 틈에 살면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막 우쭐해지고 막 이렇게 고무되는 거죠. 또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면 실망하거나 또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심판의 날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삶을 살라는 요청인 거죠. 이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본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청직이라면 보내신 분의 기준에 따라 일을 하고 보내신 분의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각지도 못한 때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할 말이 있고 마지막까지 있게 되어도 칭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맡은 자들은 항상 신실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직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가 삶에서 누리는 모든 환경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스럽게 관리하고 믿음직스럽게 사용하고 믿음직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충성, 곧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인생의 최종평가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최종평가는 사람들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삶이 진짜였는지 그리고 가짜였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최종 평가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신실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신실함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최종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나름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분노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직할 정도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김영민 교수님 아주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신앙생활을 걷다가 죽어버리십시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이번 한 주의 삶, 또 올 한 해의 삶, 그리고 여러분 남은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